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무기력증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으시죠? 아마 일하시는 분들은 더 무기력증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무기력증에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무기력증에 걸리면요, 사람이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모든 일이 막 다 귀찮아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근데 그 무기력증이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우울증으로 가게 된대요. 그럼 우울증으로 가게 되면은 더 손 쓸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일을 하건 안 하든 간에 우리는 살면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재미있는 거를 하나 찾아왔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나의 육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한번 그 현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테니까요, 손가락을 한번 세보세요. 나는 이 중에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자, 기억력이 떨어졌다. 집중력이 크게 떨어졌다. 입맛이 없거나 폭식을 한다. 일상생활을 하는 내내 정신이 맑지 않는 기분이다. 평소 몸에 기운이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면 무기력감이 더 밀려온다. 계획했던 일은 시작도 못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만 귀찮다.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불면증 증세가 나타났다. 두통 증상이 자주 일어난다. 자주 우울한 기분이 들며 부정적이며 절망적인 생각을 한다. 갑자기 분노가 치미거나 화를 주체할 수 없다. 행복 그리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혹시 이 중에 몇 가지가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네. 과연 몇 가지나 해당 사항이 될까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4개, 5개 이하는 정상이래요. 예. 그리고 6개, 7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 예. 그 다음에 8개에서 10개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11개에서 13개는 조금 위험한 상태고요. 14개 이상은요,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대요. 그 이상은 정말 강한 치료법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처음에 이렇게 전해드리냐면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부터, 이전과 이후를 나눠보면요, 사람들의 의식 생활이 너무나 달라졌고요, 너무나 게을러졌고,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게으름도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너무나 게을러져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광고만 내면은 막 10명, 20명 막 그냥 오기 바빴는데 요즘에는요, 오긴 와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이 힘들면 안 와요. 하다가 그만둬요. 그리고 일하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저 못하겠습니다 해도 그래도 최소한의 2주간은 노티스를 주고, 그리고 누가 구해지면은 인수인계 해주고 그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는요,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뒷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려요.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 힘들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젊은 사람들만의 일일까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불면증도 일어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오는데요. 이러면서 제가 오늘 시편 42편을 읽게 되면서 저의 마음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었어요. 저도 사실 며칠 전에 더위를 먹어가지고요. 더위를 먹어가지고 몸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보통은 하루 쉬고 이틀 정도 쉬면은 몸이 회복되는데 요번 거는 좀 달랐어요. 일주일이 가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일을 일부러 좀 줄여가면서 일을 안 했는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는 보통 아프면은 하루 이틀이면 다 모든 게 다 회복되는데 요번 거는 좀 이상하다. 기도해 보니까는 오빠 영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한번 기도해 봐라.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더라고요. 사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 중심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안 돼요. 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내가 다 돌보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냐. 분명히 그 말씀을 아는데도 현실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핑계였어요. 내가 진짜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으면은 그런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으니까는 안 믿으니까. 근데 이때까지 내 목숨이 붙어 있고 한 거는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입히시고 채워 주시니까 이때가 살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도 기적을 맛보는데도 믿지는 않아요. 그는 저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시편 42편을 딱 읽는 순간에 제 영적인 상태가 점검이 딱 되더라고요. 시편 42편 그 저자의 그 시를 보면요, 팔레스틴 그 북단 지역에서 방랑 생활을 하다가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쓴 시예요. 그 저자의 그 마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 저자는 지금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이 저자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 거는 뭐냐면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저자의 심정으로 제가
그대로 직역해서 얘기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된 게 이분한테는 심각한 거, 심각한 거. 아,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벌써 1절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정말 갈급하십니까? 목마르세요? 예배에 목마르십니까? 하나님 그늘 아래서 쉬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빨리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설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일하면서요, 빨리 이 자리에 오고 싶었어요. 설교 때문에가 아니고요. 일이 하기 싫어서. 오늘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요일만 되면요, 그렇게 공격이 좀 심해요. 숨이 헐떡헐떡 거릴 정도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목요일은 이상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일을 다 하고 오게 되면요, 시간 맞춰서 와야 되잖아요. 오게 되면은 녹초가 돼서 목요일에 와요. 그럼 오게 되면은 꼭 설교하는 날만 그렇게 녹초가 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은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들어요. 막 말도 하기 싫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어요.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아프다고 핑계 대고 목사님이 오늘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고 싶을 정도까지 막 와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오늘 설교, 찬양부터 예배 모든 순간 시간 다 하나님께 맡겨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맡겼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성령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돼야죠. 내가 되는 순간에 번아웃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2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예수님 만나서 뜨겁게 사랑했던 것, 나 예전에 그랬는데, 나 예전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막 예수님 생각하면 막 잠을 못 자고, 막 예수님 생각하면 막 그 앞에 내 눈에 앞에 막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막 보지 못하고 막 같이 막 괜히 막 울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12시간, 24시간도 아깝지 않는, 나 예전에 그랬었는데 거기로 머무르지 마시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금 또 뜨겁게 갈망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 말씀 안에 흠뻑 젖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전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보고 울고 계시면은 나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울게 되고, 지금 내 마음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은 무기력증은 다시 빠져나올 수 있대요. 자극적인 어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요, 무기력증은 빠져나올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음식 조절이거나 운동하거나 내 주변에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은 그 무기력증이 금방 풀어진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졌습니까? 원인을 알게 됐으면은 빠져나와야죠. 어떻게 빠져나오냐? 말씀, 기도, 찬양뿐이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아프면서 영적으로 성령님이 강하게 마음 주신 게, 너 말씀 보니? 설교 때만 보죠. 그리고 뭐 준비할 때만, 찬양장 준비하고 할 때 그때 본문에 맞춰서 찬양장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 깊숙이 그냥 말씀 보고, 기도, 뭔 일 있을 때 기도하죠. 응급상황 왔을 때 기도하잖아요. 찬양, 감사하게도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찬양을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찬양 인도를 제가 안 해냈다? 생각도 하기 싫더라고요. 내 입술에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없다 이 생각하니까요 너무 두려워지더라고요. 이 시편 기자도 그런 말을 해요. 4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그들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그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상했대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을 때 예전에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역하고 처음 개척했을 그 당시가 아팠을 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그때 그랬는데. 목사님 같이 그 개척하면서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먼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게 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일은 팽개쳐 가면서까지 그 영혼을 만나서 같이 시간 보내고 막 그랬던 때가 생각을 하니까요 그 마음이 상한다는 게,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는 예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뜨겁게 지내왔던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다시금 영적인 막 힘이 솟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막 기도가 나오고,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근데 마음이 막 힘들고 무기력증에 빠지다 보니까요 생각은 막 해야지. 그런데 자꾸 몸은요, 아니야 쉬어야지. 무슨 소리야. 너 몸 지금 쉬어야지. 너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야. 너 몸을 생각해야지. 자꾸 눕게 돼요. 자꾸 누굴 만나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냥 쉬고 싶어요. 계속 쉬고 싶어요. 근데 생각은 아니야. 일어나서 다시금 또 시작해야지. 일어나야지.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지. 또 몸은 또 아니야, 쉬어야지. 피곤하잖아. 자꾸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5절 말씀을 딱 접하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문구를 딱 보는 순간에 제 영혼에게 외치게 되더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혁진아, 일어나라. 일어나자. 혁진아, 예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너 예수님 있잖아. 너 예수님 있잖아. 그렇게 외치고 나니까요
조금씩 일어나더라고요.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계속 제 자신을 두고 외치고 예수님이 너를 손 붙들고 잡아주려고 일으키려고 손 내밀고 있어. 그 손 잡아.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며 무리를 걸어요. 근데 예수님을 순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환경에 두려움에 있어서 보는 순간에 예수님 안 보고 보는 순간에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손 내밀고 잡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어떤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내 예전에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했던 것들 지금 할 수 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다시금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손 내미는 그 손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담대히 나가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는 영적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되지 않아요. 제가 영적인 상태가 좋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같이 예수님 안에서 낙심되지 아니하고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참 신기한 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더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도와주세요. 근데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고백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근데 제가요 11절 말씀을 봤어요. 그대로 띄워주세요.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오면서 본문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 오면서 11절 말씀을 딱 봤는데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가 달라요. 5절 말씀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오잖아요. 11절 말씀은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그전에는 주체가 나였어요. 근데 주체가 바뀝니다. 내 하나님을.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다면은 주인이 바뀌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데요,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기도할 때는요, 지금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으로 있을 때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환경,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어요. 근데 주체가 바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시니까 기도가요 예수님을 구하더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는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들 이미 다 해결 받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이제는 다 해결 받았잖아요.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도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다 해결됐잖아요. 근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안해하고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십니까? 오늘 오면서 어느 권사님의 고백을 말 끝으로 마지막으로 권사님의 고백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30년간 말씀을 외우셨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 외워지는 대로 계속 외우셨대요. 암송을 하셨대요.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인생이 바뀌어지더래요. 배운 거 없습니다. 공부한 것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근데요, 성경만 파고 성경만 암송했더니요, 어느 순간에 본인도 모르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4천 구절 이상을 그냥 찌르면 나와요. 찌르면은 말씀이 그냥 입에서 그냥 막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오더래요. 나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니까는 죽어 있는 영들이 그 권사님에서 뭔 얘기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들어보려고 권사님을 찾더래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 상황을 들으면요, 어디 말씀 구절이 막 떼어면서 막 선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죽어 있는 그 영혼이요, 막 살아나기 시작해. 그 생명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를 증거로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근데 회개는요, 암송하고 묵상하는 중에 회개가 나와요. 그러는 거여서 무슨 얘기 하시나 그랬더니,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거울로 내 모습이 딱 비춰지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비춰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도 내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막 드러났는데 그 권사님 말로는 그래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비춰지면서 이미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그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암송하면서 이미 죄사함이 죄가 뜯어나는 게 느껴지더래요. 날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대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세대 분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게, 나도 저거 30년 암송하시는 권사님처럼 나도 암송해. 안 돼. 근데 지금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무기력증에 빠져요. 기도가 없으면 무기력증에 빠져요. 내 입술에 찬양이 없으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그냥 두질 않습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피, 이 얘기만 해도요, 마귀는요 벌벌벌 떨어요. 저는 직접 봤어요. 어떤 정말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그 청년을 만나서 기도해 주는데요, 기도가 안 나와요. 막 헤비메탈 듣고 막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런 청년은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마음에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이 기도만 했는데요, 그 청년이 손을 막 떨어요. 그러더니 기도 끝나고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 보혈의 피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 안에 그 사탄이요 저한테 욕하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얘기 그만해. 예수 피 얘기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여러분 안에 영적인 고갈이 있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기도가 안 나오네요. 제가 말씀이 안 읽혀지네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 안에서 내 목마름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주셔서 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말씀이 움직여서 살아 움직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두려워 떠오는 것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담대함으로 아버지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